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중부지방도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는 또 뉴스 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마 기간에도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편 내용입니다. 감사와 찬양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정한 때에 의인을 높이고 또 악인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75편 시편 기자를 만나보게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찬양의 내용 역시 시편 75편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삼일체 하나님, 오직 정말 우리를 위해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이 주권자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반드시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자이신 주권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은혜를 주시되 주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정말 감사하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감사 기도로 마치는 것,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의 종지부를 찍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해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래서 주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대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찬양의 시인데요, 주님께서 정한 기약이 있다 합니다. 그 기약 가운데 그 시간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대에 움직이는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지만 한없는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장 적절할 때 주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체험받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기약이라는 단어는 이 충동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철저히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해되어집니다. 때론 사람이 조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론 사람은 급합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고, 조급하다 보니 하나님은 빨리 찾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와 주십니다.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 여러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조급할 때 좀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지금 당장 마치 온 것처럼 그런 조급함과 걱정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이렇게 틈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고 절대 두려움이 없으시며 오직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계획 가운데 천천히 다가와 주십니다. 또한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납니다.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바르게 심판한다 합니다. 이는 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면 나의 조급함도 있고 또 앞으로의 일들 마치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걱정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낙담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조급하지도 않고 계획 가운데 천천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1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급하게 주님을 너무나 찾고 주님의 그 시간표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조급함만 오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느껴져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다 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평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말 주님과 항상 가까워지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해되어집니다. 감사가 떨어지고요, 은혜가 떨어지고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주님은 점점 멀어져요. 그때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조급함만이 항상 오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여 전파하고 감사하여 은혜를 더 붙잡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표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야 된다. 물론 정말 이 신앙의 ABC, 신앙의 기본인데 우리가 참 이것을 매일같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급하거든요. 당장은 우리의 기도가 급합니다. 당장은 기도의 응답이 급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속히 빨리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왠지 우리를 멀리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빨리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실 때 이 역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흘러가도 저렇게 기울어져도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눈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위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다 어지럽혀지고 내가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받은 것처럼 잘 풀어지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뭔가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더라도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받은 기도 응답은 이거 아닌데요 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안 될 정도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느 순간 천천히 다가오셔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또 그 상황이 그렇게 어지럽혀진 이유, 배경에 대해서 꼭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또 사람의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때때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아무리 어지럽혀지고 정리정돈이 안 돼 보이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뭔가 내 기도 응답, 내가 받은 기도 응답과 다르게 흘러갈지언정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 주, 한 달, 분기, 3개월을 딱 지나다 보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받은 기도 응답대로 그렇게 정리정돈되어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그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 성도님들 절대 조급하지 말고 내 눈에 혼란스러워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내가 받은 기도 응답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딱 일주일, 딱 한 달, 딱 3개월, 딱 6개월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내 눈앞에 정리정돈되고 내가 받은 기도 응답대로 딱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치야말로 본문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이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기이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이하다. 정말 너무나 기이해요. 얼마 전에 여름휴가 또 4번째로 일본 오사카 선교사님 또 찾아뵙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루는 참 오사카에서 유명한 그 높은 그 하늘 정원 거기서 이제 오사카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첫날에 딱 그 전철을 일본 전철 오사카 전철을 타고 이제 그 전망대를 향해 전철을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저도 길을 잘 모르니까 우리 사은성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많이 가는 그 도시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여행 책자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맛집도 나와 있고 그 뭐 교통편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사카 그 책도 이제 이번에 또 2번째로 샀는데 또 최신 거 사가지고 딱 갔는데 그거 이제 사가지고 속에는 또 잘라서 이 전철표만 딱 있는 그 얇게 그 책 속에 그래서 책 속에 껴 다니고 이렇게 해서 딱 오사카 전철 타고 이렇게 전망대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들고 뭐 가방이 있었지만 책 들고 이렇게 전철표 하다가 전철 노선도 그 조그만 책자 보다가 그 조그만 책자가 그 본 책에서 떨어졌나 봐요. 한참 가고 있는데 딱 피니까 그 조그만 책자 일본 오사카 전철 노선도가 있는 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왔던 길 한 5분 10분 계속 일본 전철은 또 워낙 그냥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큽니다. 막 이게 거의 뭐 학교 운동장만 해요. 그냥 막 몇 배처럼. 그래서 한 5분 10분 걸어서 전철을 가가지고 다녔는데 다행히 일본 사람들의 주변 관광 오신 분들이 돈 안 되는 거니까 주워가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그 금방 주워가지고 다시 내 책 속에 껴가지고 다시 이제 하늘 전망대 가가지고 또 보고. 그래서 일본 오사카 시내를 쫙 보는데 저는 이제 4번째 갔지만 그걸 처음 가보는데 그 높은 곳에서 일본 오사카 시내를 딱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또 이렇게 건축의 기술도 높게 해주시고 막 올라갔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기이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때때로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들은 모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이건 영적인 구원과 별개로. 하여튼 그런 넓은 일반 은총 가운데 확실히 일본 진짜 높은 건물 그냥 수두룩하더라고요. 빌딩이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이합니다. 기이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기이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성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조급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잘 될 것이니 우리가 조금만 참고 한 주, 3개월, 6개월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계속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는요. 심판 및 판단은 오직 주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오직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점을 본문 5절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아무리 높이 들어 교만한 목으로 말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그냥 뜻대로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뿔을 가지고 자기 교만한 목으로 이렇게 말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상황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지언정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다 정리정돈시키세요. 충분히 언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은 참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손으로 언수를 갚아서 안 되고 우리 손으로 심판해서 안 되고 우리 손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야 됩니다. 이 뿔은요, 힘과 권세 그리고 명예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뿔, 자신만의 힘, 자신만의 권세, 자신만의 명예로 막 교만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막 어지럽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뒤에서 바라보며 오직 심판과 판단과 정리정돈, 상황 정리정돈 주님의 고유 권한이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움직임을 잠잠히 담대히 천천히 바라봐야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세요.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 있고 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생사복이 모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내면의 쓴뿌리도 살펴봐야 돼요. 아울러 안 믿는 사람들 자신의 뿔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명예로 막 자신의 교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어지럽히는 점 그거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하는 거 알겠는데 아울러 우리 내면의 쓴뿌리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우리만의 뿔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뿔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나만의 뿔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뿔이라고 하는 것들 빨리 찾아서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뿔을 무기 삼아 높은 교만을 뽐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고 내면의 쓴뿌리, 내면의 뿔을 찾아서 다 내려놔야 돼요. 사실상 이럴 때만이 주님의 영역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향한 정말 심판, 판단 그거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하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사람 주변을 통하여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는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자는 낮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결국은 그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8절에서 말하는 이 악인, 이 심판의 잔을 다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의 잔을 우리는 피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즉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를 향한 심판의 잔을 마셔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동시에 이 불공평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면서도 내 안에 쓴뿌리와 뿔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고 이 불공평한 세상과 마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 정리정돈할 거 알기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쓴뿌리 뿔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심판장, 여호와의 손 등 주님의 권한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겠다. 아무리 나의 힘으로 언수를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도망자 다윗은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은 참았어요. 세상의 불공평을 보고 너무 자신의 울분을 표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불공평이 어느 부분 인정이 돼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우리 울분을 바로 표출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악인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다 제압을 당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대로 두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꼭 어떤 특정 택자의 이익을 위해서 두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공평을 마주보고 있는 우리 현실 가운데 그 어떤 특정 불공평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도 갑자기 자신의 울분을 표출해서는 우리 믿는 자가 거기에 표출할 시간에 다른 거에 더 힘쓸 게 더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내 마음의 쓴뿌리, 내 마음의 뿔에 더 어떻게 제거할까, 더 찾아볼까, 내 죄악을 더 찾아볼까,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는 이런 단정된 모습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그냥 뉴스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새벽에도 못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악인이 제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악인이 또 나타나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 제거된다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평화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악인이 제거된들 또 다른 악인이, 더 큰 악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이 악인의 출현과 제압, 출현과 제압, 출현과 제압, 또 다른 악인이 또 준비하고 있고,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은 항상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이 의롭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어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 세상의 어떤 억울함, 그런 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그냥 내가 무슨 안 죽은 의사처럼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당장 어떻게 그게 조금만 더 컴다운, 조금만 더 마음을 진정하고 우리가 넓게 보자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인류 역사를 넓게 보자는 거예요. 넓게 보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악과 악인의 반복을 싫어하십니다. 당연하죠. 이를 경계하시기도 해요. 오죽하면요, 잠언 3장 23절 보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해요. 이제 이 구절을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미움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행실이 안 좋아서 주변으로 미움이 받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타인의 집으로 시집을 갔다 해요. 근데 그러면 이 평소 행실이 안 좋다고 소문난 이 여자가 다른 집에 시집 가서 잘 살면 좋은데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집도 또 혼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건 역시 하나님이 경계하고 악인의 반복이라고 봐요.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주모는 그 술을 파는 술집의 여주인인데 이 여주인을 대신할 그 자리에 또 여종이, 같이 술 팔던 여종이 그 자리에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악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3장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반복과 악한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죄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될 것은 내 앞에 있는 세상의 불공평, 주님께서 다 언젠가 정리정돈해 주실 거다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고, 또 전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그 자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의 감정을 그냥 뉴스와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자.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 두 번째로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셋째는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늘 본문 시편 75편의 처음과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언수가품에 있어서 또 그 세상의 불공평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막 그냥 막 억울해하고 막 그냥 세상에 뒤집어놓은 식으로 야 우리나라가 다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힘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오직 주님과의 감사와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고 언수가품은 주님께 속한 거고 세상의 불공평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상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때가 도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시기가 맞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때와 시기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감사해야겠습니다. 바로 택한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막 저렇게 혼란스러워 보여도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택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넓게 보자고. 넓게 막 그냥 시야가 좁아서 그냥 하나만 딱 보면은 그냥 당장 태극기 다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절대 그런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넓게 봐야 돼요. 넓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골방에서 기도 시간에 항상 내 안에 뿌리 무엇인가,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가 항상 찾아가면서 오직 주님께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진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아무리 막 저는 참 이번에 축구 월드컵 나왔지만 저는 우리 홍명보 감독이 진짜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힘든 시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언정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간에. 나는 북한 지하교인들 정말 북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 탈북해서 예수 믿고 탈북하는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또 그런 역사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누구든 간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국가의 유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많이 올랐을 거고. 근데 우리가 그 경제에 관련하는 우리 경제부처 국가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하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기도를 해줘야 되죠. 누구든 간에 예수 믿고 다 잘 됐으면, 예수 믿고 잘 됐으면 누구든 간에 막 우리가 막 편을 갈라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 11장 41절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한평생 정말 이 다니엘은 알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나라든 간에 주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손에. 평생 주님의 손에.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처럼 이 땅의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일종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평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하나님 누구일까? 그쵸? 야곱이라는 인물, 약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속이고 그런 인생.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 일면 기사에 그냥 9시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올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인생 가운데 막, 하지만 그런 야곱도 붙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 그 제약을 미워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 악하다고 막 평가받는 사람들, 악하다고 욕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정말 기도해줘야 돼요. 진짜 정말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마치 내가 의인이냐, 내가 의인이냐, 내 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만 막 그냥 크게 다가오고 막 그러면은 막 그러면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 기도한다고 하지만, 평생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냥 누구 하나 정죄하다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왜 그렇게 인생을 엉뚱한 곳에 소비를 하냐 이거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악인이 제압 당한다 해도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악인이 또 나온다고요. 항상 우리는 항상 넓은 마음으로 항상 다양한 시각, 아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평생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방황하던 야곱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나를 위해 여전히 바라봐 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성님들, 나를 위해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성자 예수님, 그러나 그 잔을 마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잔을 마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셨다는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 붙잡아야겠습니다. 항상 누구의 티가 내 눈앞에 가장 커 보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새기고 내일도 새기고 그렇습니다. 인간, 사람이라는 게 그냥 뭐 그 안 좋은 뉴스 기사거리 하나 보면은 거기에 그냥 막 경도가 돼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대한민국 어떻게 되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리 그런다 한들 다 주님 손에 다 정리정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 묻은 그 예수 보혈의 피, 그 십자가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